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무엇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비록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 그 시작한 우리의 그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 완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앙을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먼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람도 언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법적 언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법으로서 명시된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끼리 맺은 언약을 깨트릴 수 없는 것, 이것은 언약으로서 맺어졌다면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이삭과 아비멜렉의 언약, 라밤과 야곱의 언약 등 성경에서 등장하는 언약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것을 우리의 언약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이것을 언약으로 맺었으니까 이제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이것이 쭉 유지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것을 폐하거나 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로 들면서 인간의 언약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신실하게 유지될 것이다. 인간의 언약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더 신실하게, 얼마나 더 철저하게 잘 유지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들은 땅과 복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씨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자손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이 이삭에게 한 번 더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마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성경을 잘 읽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 약속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내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자손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실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 모든 논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가운데에 그 약속의 정확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행위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중요시 여겼던 이유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그 행위를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은 성경은 그 행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행위와 대립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 자체와 행위 자체가 대립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머리 혹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위는 우리의 몸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믿음과 행위를 대립시킬 때에 거기서 대립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 혹은 행위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과 행위가 가지는 주체성,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그것을 하게 하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의 표현이고 행위는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깊게 믿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우리는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줄까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무엇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믿음, 각자의 그 믿음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각자 다른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것,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은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 자신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의 대표적으로서 약속과 율법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1절에 32절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서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은 믿음이라는 허울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행위로서 자신들이 어떠한 것들을 지키고 자신들이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성취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려 했다라는 육체의 노력을 의지한 것,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후에 제정된 모세의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 조항을 무효라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율법의 역할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대립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율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주어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할지니라, 너는 무엇을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약속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에 속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의무, 사람의 책임 등이 율법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기독교라는 것은 약속에 의해선가 아니면 율법에 의해선가? 라는 질문에서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만 완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아마 그들은 이러한 반론을 펼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명확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성화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19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불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로 약속과 율법이 대립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 약속과 율법이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리고 그 약속과 율법이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이지 율법이 불필요하거나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율법의 필요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웨이터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웨이터처럼 자신에 비해서 약자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예의와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법칙입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 사람의 매너나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사람에게 자신보다 약자인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예의와 어떠한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악함이 이제 범죄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것이 율법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 율법에 비교하여서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하고 있던 생각과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이 범죄였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서 이 범죄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우리 안에 있는 범죄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더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기다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내가 이 율법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룸으로써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 그 육체의 노력에 의존하는 그것이 율법,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겸손하고 깨어져서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인지를 매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자는 이러하다, 신자는 이러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악됨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지는 못하게 됩니다. 나의 상태를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상황에 있어야지. 내가 그 죄의 절망 속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오심과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절망한 자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은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나 그저 추상적으로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내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기쁨,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보다 더한 감격과 기쁨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보다,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구원을 맛본 신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말하면서 우리가 결국 붙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분명한 토대와 목적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율법일지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도록 주신 율법을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율법으로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너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라고 주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무엇으로서 진행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한 신앙이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격과 평안 속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심, 그리고 그것들을 완성하심을 깨닫고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참여하며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 천국 가는 그 길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잘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악한 본성을 통하여서 절망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헤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와 연합함으로써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의 기쁨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따라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며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